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대통령들이 외국에 나가면 누가 마중을 나왔느냐 그것 가지고 무슨 환대를 받았다 못 받았다, 어떤 차를 가지고 숙소로 이동했냐 모셨느냐 이런 것 가지고도 시비를 하고 홀대했다 환대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죠. 참 한심한 얘기들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들이 그것을 통해서도 또 배울 것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촌에서 살다가 수도 서울로 지금 가시는 거예요. 뭐하러 가십니까? 이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에요. 근데 그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튿날에는 명절이니까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들었다고 그러죠. 지금 명절은 6월절 명절인데 유대인들에게 3대 절기가 있죠. 3대 명절, 6월절, 오순절, 초막절. 6월절은 무교절하고 붙어 있어가지고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6월절이기도 하고도 그래요. 오순절은 또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많이 언급된 대로 하자면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절기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꼭 지켜야 될 그런 절기인데 지금의 이 명절은 6월절 명절 절기다. 6월절은 뭐냐 하면 해방의 날이에요. 우리로 하면 광복절과 같은 그런 날이죠.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출애굽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백성들이 지키는 그 절기가 6월절인데 그 지금 명절을 맞이해서 온근 각처에서 사람들이 다 절기 지키러 왔던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촌에서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복음 전하던 예수님께서 수도 서울에 오는 거예요. 무슨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실상은 이제 고난당하기 위해서 오는 건데요. 어쨌든 그 오는 그 현장에 있었던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무슨 그야말로 인기 가수의 콘서트장 같은 그런 축제의 현장의 모습 아닌가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의 왕이요. 왕의 대접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왕의 대접.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존재인가? 오늘 이 현장에 있는 백성들과 같이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가를 좀 살펴보자 말이죠. 예수님의 이해가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며 말씀에 순종하며 그를 본받고 따를까에 대한 결정이 되어지겠죠.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요 찬양받으신 분, 영광받으신 분, 우리의 구원자라고 생각하면 그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것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면 또 태도가 달라질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 현장의 백성들은 그야말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잖아요. 승리의 왕이다라는 승리하고 개선장군에게 성에서 이 개선장군을 맞이할 때 왕을 맞이할 때 그 어떤 관례 습관적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런 관례가 있는데 이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이루실 승리를 기대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요. 그들은 왕의 입성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본문에는 없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길에다가 입고 있던 옷을 깔아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도록 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때 현장에 있던 이 백성들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승리의 왕으로
그렇게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또 말씀 속에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호산나라는 말 자체는 구원하시는 분이요,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여러분, 구원자예요. 우리의 구원자. 찬송하리로다. 이건 찬송 받으실 분이다. 예수님이. 예수님은 구원자, 호산나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찬송 받으시리로다. 찬송 받으실 분이고 또 온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우리들도 정말 이 무리들 같이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게 환영하며 기대하며 순종하며 경외하는 것이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묵상합시다. 오늘 제목을 그렇게 좀 정해봤는데요. 오늘 현장 속에서,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구원자로, 찬송받으실 분으로, 그러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경외하고 그러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어린 나귀. 어린 나귀가 상징하는 것은 뭡니까? 원래 왕으로 오시는 개선장군은 말을 타고 올 거예요. 싸움의 상징이고 힘의 전쟁터에 필요한 말을 타고 오는 것. 백마를 타고 오든지 적토마를 타고 오든지 말을 타고 올 때 그럴듯하잖아요. 그래 승리의 왕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그것도 어린 나귀. 다른 성경에 보면 새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 나귀가 상징하는 것은 그러니까 겸손한 모습이고 평화의 모습이고 섬기는, 나귀 하면 짐 싣고 가는 일하는 헌신과 일하는 그런 모습만 상징되는 것이 나귀죠. 말하고 비교해가지고 나귀는 겸손과 평화와 수고의 상징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평화의 왕으로 섬기는 왕으로 그렇게 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또 본문에는 없지만 나귀하고 관련해가지고 누가복음 19장 30절 31절에 보면 내가 쓰겠다고 해라.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져오라고 보내요. 이 나귀는 뭐 예수님 것도 아니고 제자들 것도 아니고 어느 누군가 집에 있는 것을 끌고 온 거잖아요. 1년 2년 다니신 분은 무슨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 알만한 분들이니까 설명을 안 하고 아무튼 나귀를 끌고 오라고 주인이 뭐라고 시비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아닌 게 아니라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끌고 올 때에 누가복음 19장 30절 31절을 보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고 가져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또 뭐예요? 아,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구나. 주가 쓰시겠다고 모든 나귀도 주님의 것이었고 만물이 주님의 것이었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할 때. 아,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구나. 그 사람 것도 예수님 것이었구나.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13절에 구원자라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말 자체가 구원하소서. 자, 그러니까 이걸 보십시오. 예수님은 왕이시죠. 구원자, 찬송받으실 분, 만물의 주인.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하고 있을까? 그러면 우리 대통령이 순방 가서 국빈으로 방문했을 때 누가 나왔냐, 무슨 차를 타고 숙소가 어디냐, 뭐 이것 가지고도 환대를 받았다, 뭐 홀대를 받았다 하는데 만왕의 왕 예수님이 이렇게 입상하실 때에 이 백성들은 이렇게 왕으로서 대접을 했다면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하는가? 내가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말, 내 행동, 내 믿음의 상태, 헌신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이 상징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귀 새끼를 탄 것 같이 겸손하고 군대에 말이 아닌 나귀를 탄 것에 평화를 만들어내고 내가 있는 곳에서 나귀는 짐을 지고 나르는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는 것. 그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하고
모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께 대해서는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이들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모셔요. 근데 이들이 누굽니까? 현장에서 예수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호산나 찬송하는 이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고요. 유대인들은 본래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택한 백성들이다, 선민의식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 그것 자체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호산나라고 지금 또 구원을 바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영원히 구원 얻는 그 영적인 구원,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구원인 것보다도 현실에서의 구원을 지금 애타게 부르짖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에요. 이들은 이미 구원받았다고 확신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예수님과 계속해서 논쟁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지금 현실은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가 통치하고, 로마는 아주 폭적으로, 폭력으로 그야말로 폭압 정치를 하는 그런 정권에서 경제적으로도 빈곤하고 정치적으로도 압력을 받고 자유가 없고 그런 상태에서의 그들이 바라는 것은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인 것이 아니고 현실 속의 그런 구원.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구원자라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시면 좀 말을 좀 타고 오고 한번 큰 소리를 내면 천하가 벌벌 떨고 이런 모습을 기대했을 거 아니겠어요? 백마를 타고 오든지 적토마를 타고 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왕으로서 환영하고 또 믿고 기대하는 것은 그들이 17절 18절 보니까 이전에 조금 입성하기 이전에 좀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이 있었어요. 17절 18절 봐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은편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모습은 초라하고 어떻게 이분이 왕이겠는가라는 그런 모습을 가졌지만 좀 전에 얼마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보고 그걸 받던 사람이 증언하기 때문에 정말 죽은 자를 살렸다면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아니고 구원자가 아니겠는가 하면서 지금 환영하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들이 무리가 예수를 맞이하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된 말씀을 믿거나 하나님이 이루실 그런 믿음보다도 좀 전에 이뤘던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것을 듣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나 하실 일에 반해서 이 무리들은 너무나도 엉뚱하고 생각이 다른 그런 반응을 보이고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좀 전에 나사로를 살린 일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그렇게 들어갈 때에 시골에서 어떤 촌놈이 어디 모처럼 소울 나들이 하고 구경하는 것보다 그렇게 봤을 거죠. 그게 잘못이잖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일찍부터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태도를 보이니까 잘못인 거예요. 그래서 16절 보십시오. 제자들도요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을 얻으신 다음에 알았다고 그래요. 이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다고 또 지적을 하잖아요. 제자들은 알았어야죠.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이적을 통해서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수없이 말하고 고난받고 부활하실 것도 말하고 그 하신 모든 행적들 중에서 구약이 예언한 대로 이루고 행하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제자들은 적어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이
메시아가 예수님이구나 라고 알고 있어야 될 텐데 그들도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을 알았다. 그렇게 해요. 16절에. 그러니까 제자들도 모르는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마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리는 일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그들.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렇게 왕이여 호산나여 구원하소서 하고서 기대하고 환영했던 그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가지고 고난당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것은 이후에니까 놔두고라도 자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뭔 왕이 저래? 뭔 메시아가 저래? 뭔 구원자가 저래? 괜히 우리가 환영했나? 기대했나?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아,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그러면 죽음까지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죽은 나사로를 살렸으니까.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쭉 얘기했죠. 예수님의 묵상, 구원자, 찬양받으실 분, 왕, 겸손한 분, 평화의 왕. 죽음을 다스리는 분. 오늘 19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또 따랐다. 온 세상이 그를 따랐다. 온 세상이 따를 만한 분. 온 세상이 존경하고 믿고 따를 만한 분. 그래서 우리도 믿고 따르는 거죠. 진짜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할진데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은 얼마 못 가서 며칠 못 가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우리 고난주간의 시작인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있다가 주일날 부활하시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때는 절망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그 구원이나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그 일은 결국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로마 정권으로부터의 억압이나 그런 데서부터의 자유나 해방 또는 경제적인 곤란으로부터 부요함 이런 것보다도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목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기대는 현실적인 것에 대한 기대였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두면 예수님을 믿어서 병 고침 받고 예수님 믿어서 문제가 해결되고 내 자녀가 형통하고 예수님 믿어서 뭔가 경제적으로 권력과 명예도 가지고 소위 말해서 승승장구하고 잘 나간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현장에서 실망했던 그 사람 같은 실망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셨잖아요. 가장 중요하고도 우선하고 영원토록 가치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영원히 구원하는 그 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생각할 때 우리 이 고난주간에 나를 죄에서 사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내 죄를 없이 함으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더니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영국의 명문 대학교 중에서 어핑업 스쿨이라는 학교를 들어보셨나요? 아마 생소하고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처음 읽었어요. 무슨 영국의 유명한 무슨 대학들이 옥스퍼드라든지 뭐 버밍업이라든지 여러 대학들이 유명한 대학들이 많잖아요. 유명한 대학. 어핑업 스쿨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영국에서는 명문이래요. 그러면 무슨 대통령, 장관, 무슨 유명한 뭐 이 재벌 무슨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그래서 봤더니 그것이 없는 것이 명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없는 것이 명문이래요. 그 학교는 이런 사람이 없는 것을 자부심으로 느끼고 그런 사람이 없도록 교육하는 것이 그 학교인데 그것이 그 학교의 명문 학교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긴 역사와 명문을 가졌음에도
출신 학교 중에서 장관 이상의 고위직이 있는 사람이 없고 장군은 된 사람이 없고 100만 달러 이상의 큰 돈을 번 부자도 없고 그런데 명문학교인 것은 평범한 인간이 되는 것, 훌륭한 부모가 되는 것, 선량한 시민을 육성하는 것을 학교의 교육에 맞으면 그 학교의 목표인 것인데 그것을 이룬다는 거예요. 출세주의를 멀리하고 성공주의를 멀리하고 성실한 인간을 키우는 것, 그것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그 학교 졸업생들이 직장에서 사회에서 다 성실하고 평판이 좋은 그런 사람들로 모범적인 그런 삶을 살고 회사를 유익하게 하고 그러니까 명문학교가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그 낮아짐, 겸손함,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현실 세계에서 모든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그 실망하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는 이해되게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큰 기대가 있습니까? 로마 정치로부터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주고 경제적인 부를 이루게 하고 분명코 성경은 예수님이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하나도 못 이루시잖아요. 십자가에 죽고 인간의 죄의 문제를 이루기 위해 오셨는데 인간에게 있어서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죄로 말미암아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분리되었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간이 하나님과 연합됐으니까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 거 이거 이상 더 좋은 것이 없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기대했던 거 모든 경제적인 것 정치적인 그런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에게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주간 시작되는 첫날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왕으로 구원자로 찬양받으실 분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분으로 많은 사람이 따르고 존경할 분으로 거기에만이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할 수 있는 그 이유를 거기에서 발견하면서 내 기대에 합당해가지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은혜를 기대했다가 얻지 못함으로 실망하고 떠나는 우리가 아니고 애초부터 예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